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빛나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기울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지향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사라져가는 세상,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에 침몰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지혜롭게 하옵소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다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의 뜻을 거역하며 또 소극적인 자세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윤택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지러워서 주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주여, 그때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소원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기다려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귀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온 소망의 식구들이 확실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조용히 이 땅에 정착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정치하신 분들, 모든 공직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사신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특함과 그리고 불로소득하는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행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서 애쓰는 주의 일꾼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사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자유롭게 출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잘 전달될 뿐더러 그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도 있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하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오늘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걷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그 길을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처한 자를 간혹에 나오게 하리. 나는 여호와니 이에 내 이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산송을 부르고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하던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네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을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가 이르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사야 전체 중에서도 대단히 귀중한 말씀,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그 중심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 유대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위협하에 있습니다. 지금 온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놀라운 것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북방에서 무서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쳐내려와서 아주 조금도 궁율과 자비가 없이 이 예루살렘을 아주 진멸할 것이다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벌벌 떨면서 이 정치적인 위협에 혹은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포에 쌓여 있으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 우상을 버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 버리고 세상에 속한 마음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과 운명을 맡기고 그대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돌아올 생각을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 정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치겠는데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가질 때까지 내려치겠습니다. 그러면 쳐버리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위로는,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앞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겁니다. 저 앞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거로 궁극적인 위로는 메시아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먼 훗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 세상에 이룰 거에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질문이 있다면 그럴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랍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처지에서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영광의 나라, 영광의 세상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네, 이제 거기에 하나의 프로토타입, 예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붙드는 나의 종, 이것은 바로 앞에서는 고레스 왕이요, 저 멀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고레스 왕은 메시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예표라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메시아는 아닙니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만은 종종 희한한 아주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내게 참 이래서 이건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건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되는 일이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에 우리가 희한하게 이건 놀라운 일이다. 다만은 그러면 이것이 전부 내게 주신 축복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축복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조금 알아보니까 맛보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은 한나라의 기쁨의 조금 어느 부분을 예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 믿음, 영원한 믿음,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약한 저희들에게 조금씩 예표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하십니다.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건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들 그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얼마가 안 있다간 죽을 거거든요.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지만은 나사로 한 번 죽은 사람 또 살려내. 희한하고 굉장한 일이지만 어차피 또 죽었죠. 그러니까 장례식만 두 번 한 거죠. 그거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완전한, 그게 바로 리얼리티요. 그 진실한 사건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오늘 있는 이것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림자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그 하나하나가 무슨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인 줄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큰 축복에 대한 조그마한 이 표식이란 말이죠. 조그마한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다른 비유로 말하면 마치 약혼식 같은 거예요. 요새 뭐 약혼식을 좀 굉장하게들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 못마땅해서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신랑 신부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만 앉혀놓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신랑 신부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결혼식의 예표니까요. 저 앞에 있는 결혼식의 예표예요. 결혼식은 또 그 다음에 있는 행복한 생활의 이거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 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식이 하나의 축복의 생활의 입문이요. 출발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특별히 고레스 왕,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아주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소중한 성전도 헐어버리고 그 높은 성벽까지 다 무너뜨려요. 이렇게 될 때 아주 이젠 망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이제는 아주 영영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다 했겠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 바벨론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 쇠잔하듯이 싹 무너지고 고레스 왕이 나타나요. 고레스 왕은 그렇게 큰 전쟁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파사왕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 온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주 조용하게 온 세계를 손에 넣어요.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말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감동이 돼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고생하고 또 그 나타나는 기적,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이 유대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놓아보내요. 또 놓아보내기만 합니까? 바벨론 왕이 가서 노획해온 예루살렘 성전 기명,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 그 보화들, 금으로 만든 것 다 돌려주라. 다 되돌려주라. 이 모든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걸 조금 맛본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8.15 해방입니다. 8.15 해방 참 극적인 것이었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고, 이제 징용에 끌려가고, 심지어 예배당의 그 종까지, 그거 갖다가 군함 만든다나 그래가지고 그 종까지 다 떼갔어요. 또 집집마다 숟가락,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노숟가락 다 가져오라. 밥그릇 다 가져갔어. 그 녹여가지고 군함에 프로페라를 만든다나 그러지.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다 가져갔대요. 이러고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고, 젊은이들 다 빼앗기고, 이럴 때, 자,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끝나는 거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일본 천황이 그다음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는 방송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냥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확 달라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동리마다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족입니까? 얼마나 못되게 놀았는데,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당장 그 사람들 다 따로 수용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어서 데려다가 과수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엊그제까지 칼 차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오늘 그거 일하는 거 보고요. 또 하나 그때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원래 밥을 조금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많이 먹는다고 늘 조센징와 내 고항모 뭐죠. 우리 욕은 하니까 밥 많이 먹는다고 비웃었어요.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소리.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에 뒤집힌 다음에 일을 시켰더니요, 우리보다 밥을 더 먹더라고요. 그래 내가 니혼징와 거인데 그랬습니다. 마트 대고서. 이거 보세요. 이게 세상에 이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자,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이 주어지고 나라를 회복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 굉장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 굉장하냐? 아니다. 저 앞에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그것을 위한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는 이건 그림자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다 그거예요. 이건 조금 미리 맛보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참으로 완전한 진실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믿고 살면 우리가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참 진리를 크게 믿어지면 이 세상에 보세요. 조금 오래 살면 뭐라고 좀 덜 살면 뭐랍니까? 잘 살면 뭐라고 못 살면 뭐랍니까? 칭찬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봉사하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실은 감사패는 제가 받습니다. 그 종종 보면은 감사패, 감사장을. 나 그 감사패 받을 때마다 이거 참 그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그건 뭐랄까요? 불도 못 떼고 그거. 요새는 돌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정말 그건 공해요, 공해. 둘 데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도 마음이 고마우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뭐 이래. 자, 그거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좀 지나치게 말하면 시시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칭찬을 받고, 거기 가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이까지 감사패가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것도 하나의 조그마한 징표로 보여주는 거라, 예표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고레스 왕을 그림자로 해서 저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로 이 관계, 이 그림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 당한 처지에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초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붙드는 나의 종, 앞에는 고레스 왕이요, 저 멀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을 공의를 베풀리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먼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잔인한 방법이 아니고 조용하게, 그리고 힘있게, 온유하게. 그래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특별히 귀한 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다 망해가는데 망하지 않게, 꺼져가는 사람 꺼지지 않게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이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자, 이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예수님의 행적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이에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공산주의가 온 세계에 만연해 갈 때, 이 세계가 다 뒤집히고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동구권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제가 동구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하는 그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공산 지하에 40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신앙적이고요. 제가 갔을 때도 뭐 거의 매일 저녁 예배 모이더라고요. 매일 너무 감격해서. 공산주의한테 눌려 있다가 자유를 얻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이기는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은 없으니까 그냥 그저 이렇게 주전자에다가요, 홍차 그 주머니 몇 개만 넣고서 물만 팍팍 끓여가지고요. 이 물만 갖다 계속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저 조금 물 좀 갖다 놓고 먹으면서 저녁에 기도회하고 또 차 마시고 또 찬송 부르고 하는 그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 그 감격해하는 모습은 참 놀라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북한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핍박을 받다가 자유를 얻어서 매일 저녁 모이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 이것도 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예? 이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예언했던 것은 이미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학적 용어로서 소위 분활성취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분활성취예요. 새 일을 구하노라. 옛날에 예언했던 거 이제 이루어지고 내가 새 것을 또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